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 앞에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 새벽에 예비된 새벽 은혜,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돕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수종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랍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 동참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만 더 수고하시면 특세는 끝나고요. 또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기도회가 진행이 될 텐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끝까지 완주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겉으로 잘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또 안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이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서 교육자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의 목회 초창기에 사실 이 문제로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스트러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다루는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위선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슈가 가장 힘드십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Forgiveness. 용서.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인이 된 다음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한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이간질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고 대인관계를 삐뚤어지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사람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악하게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간질의 영에 쉽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관계에 들어가면 관계가 깨지는 그러한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목회자 사이에서도 그 사람만 관여되면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동남아 선교사 대회에 강사로 간 일이 있습니다. 한 거의 100여 명, 150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가정이 모였으니까
굉장히 큰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낮에는 이제 간간히 이렇게 세미나 같은 소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는데요.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또 생활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지쳐 있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청받은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내적 치유를 해달라는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세미나 뭐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제 강의 형식으로 내적 치유 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실로 걸어가는데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강의, 이 시간 강의가 내적 치유죠? 네, 맞습니다. 제가 목사님 하나 부탁이 있는데, 목사님 너무 쉽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용서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 용서를 안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으로 사실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용서라는 것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도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또 함부로 용서하라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이니까 내적 치유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내적 치유의 핵심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에 대해서 말할 거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용서를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고, 또 왜 용서를 안 하느냐고 질책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용서가 이만큼 어려운데요. 어제 이제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설교하려고 딱 일어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아침 설교로 예수님의 용서를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느 감동을 주셨을 때는 그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또 메시지에 동참하게 될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감동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해 보니까 또 지난 얼마 동안 지나면서 용서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이 마음을 본받고 용서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꼭 닮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를 닮아야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내면이 건강해지고 우리 관계가 건강해지고 기쁨 충만한 그러한 제자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장면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 전반부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 전반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용서의 모습을 삶으로 마지막 그 십자가 가상에서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갖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육을 입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하셨던 7마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또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그 고통과 형벌을 당하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고통의 순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용서에 대한 것이에요. 용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라고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니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용서를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지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것은 무한대로 하라는 것이죠. 수학적으로 보면은 7 곱하기 70은 490번이죠. 그렇지만 꼭 490번까지만 해라 이것이 아니라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에 또 70 완전수에 곱하기 열을 또 다른 완전수인 열을 곱한 완벽하게 끝까지 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가 그 많은 그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감옥에 쳐 넣으려고 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경고를 하십니다.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받아야 할 그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파워풀한 것은 그냥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르침을 삶으로 구현해 내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육화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그 말씀을 구현해 내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엄청난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정보를 팔아먹는 선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스승은 별로 없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가장 처절한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인간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우아하게 포장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죽음을 앞두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는 원래 모습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원래 모습은 용서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입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용서를 그 마음으로 또 삶으로 살아오셨고,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 가운데 용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용서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자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한다면 이 용서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용서의 계곡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말 나오자마자 우리 마음은 거부감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지금 한번 내가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마음은 벌써 거부감이 생깁니다. 아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어떻게 저 사람 용납해? 그냥 묻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묻어두고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지. 어떻게 용서하고 지나가? 차라리 묻어주고 없던 일처럼 그냥 제껴놓고 가면 가지 용서하고는 못 가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지나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산을 넘어, 아무리 험난한 산이라도 용서의 산을 넘어야 할 것이고, 아무리 깊은 계곡이라도 용서의 계곡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용서의 산을 넘고 용서의 계곡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괴롭게 했던, 나에게 상해를 끼쳤던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감옥에 그 사람을 가두어 뒀을 때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죠?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둬놓고 그 사람을 톨취하는 것 같지만 나를 톨취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 감옥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let it go 하는 것입니다. let it go 하면 그제서야 내가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쾌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내가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없다면 그것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에 동참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의 산, 그 험한 용서의 계곡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잘 되지 않아요. 뭐 다 해보셔서 알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해야 된다는 걸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어느 시간 지나보면 또 제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용서의 모범을 보이실 때 제일 첫 번째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를 부르시는 겁니다. 첫 단어가 아버지고 그 내용이 기도예요. 기도. 그 형식이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길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밖에 없구나.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참 힘든 사람을 이제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묻어놓고 갈 수 없고 없던 일처럼 제껴놓고 갈 수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괴롭혔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보면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고통에 아무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누가 가져갈까 고통당하는 예수님 발밑에서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6절에 희롱한다 그러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 백성들이 등장하죠.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신 그 나귀 발 앞에 펼쳐놨던 사람들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닙니까? 그렇게 노래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선동되어서 Crucify him,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폭도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백성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경험한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거기 관리들도 있죠.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조롱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더 나아간다면 불의하게 재판하던 재판관들,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그 어려운 순간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 다 거기에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저들 속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셔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놀라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제가 설교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의 설교는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어떤 설교보다 탁월한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쫙 이렇게 훑으면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무너무 탁월하게 증거해냈고 그 메시아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정말 탁월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탁월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54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설교자가 다 환영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에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박수치고 환호한다? 잘못한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다 천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이를 갈게 돼 있어요. 이를 갈고 나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스데반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해서 자기 얼굴을 그냥 정말 벌집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을 초월해서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제 죽어가면서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여 이 죄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동일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입은 스데반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용서는.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을 따라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지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보고 그리고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그 용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용서하지 않고 지나간 사람이 없도록끔, 그래서 내가 받을 용서가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기도할 때 내가 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먼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종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 나에게 조금 원 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큰 긍휼을 받았으니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용서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신앙 안에 성숙해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보는 마음이 커진 거예요.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볼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고 또 점점점 주님과 가까이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긍휼하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그랬어도 정죄하기보다 긍휼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바람핀 그 남편을 아내가 끌고 제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각서를 써가지고 그 각서 중에 하나가 뭐 10가지 각서를 썼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가서 이거 다 이대로 지킬 거라고 가서 목사님 앞에 가서 다 얘기하고 목사님의 기도 받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끌고 왔어요. 그런 것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형제를 바라볼 때 아이고 저 바람핀 놈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이건 저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지? 어떻게 하다 저런 실수를 했지? 본인은 얼마나 괴로울까? 또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목사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나에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과 내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 용서가 쉽게 되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품어보시자고요. 분노하고 불평하면 어둠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끌어오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제 마음이 계속 어제 말했죠.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의 마음이 기름 부어지면 그 어둠은 다 떠나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거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용서의 대강령입니다. 이대로 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저를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 그런 우리 리치몬드 침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내가 받아야 할 그 용서의 장애물도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가정에 용서가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용서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같이 드리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위한 기도를 연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